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기뻐하며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었거든요.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아마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생명처럼 아끼는 딸이 정말 죽게 되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죠? 여러분,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당은 율법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므로 회당과 회당장인 야이로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극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모세를 대표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함께 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더 간절하게 애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왔던 율법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직분은 뭐라 그랬죠?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면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단 말이죠. 유대 공동체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단으로 몰리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왔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결단이었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요? 딸 살리려고. 그렇죠. 딸이 죽어가는데 나의 신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딸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우남 동료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신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야이로는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위해서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이것은 야이로의 온 삶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도 지금 부족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복병을 만납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로요?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만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는 12년이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어떤 의사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하니까. 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병든 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혈을 앓는 질병은 더더군다나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외딴 곳에 가서 혼자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정이 전가된다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공동체에 왔다, 그것이 들켰다 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상. 그래서 그녀는 12년 동안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 삼아서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사람이. 빨리 건강하게 치료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그래도 정말 어제의 나로 돌아가고 싶고 한 달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빨리 건강하게 치료되어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환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이나 격리된 채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겠어요. 너무나 외롭고 서럽고 고독했겠죠. 그런데 어떤 의사도 치료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겠죠. 그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무리와 함께 휩쓸려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간절함과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 틈에 끼어서 간절하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거죠. 그러자 그 즉시 하혈하던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막 급히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향해서 몸을 돌리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제 절레절레 아니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그때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에워싸고 서로 밀리고 밀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옷자락을 친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험이 너무나 위험차고 무섭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신변의 변화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런데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그 여인만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 앞으로 그 여인을 불러내서 확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 혼자만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도 모르고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요. 그 즉시 내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혈이 멈췄으니까. 하혈이 그 즉시 멈췄으니까 내 신변에 일어난 변화를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체험을 한 것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여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나았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 알아줘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여전히 혼자 살아야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서 확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의사들한테 치료받은 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노력했잖아. 민간요법, 식이요법, 그리고 또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게.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의 결과야. 그러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기적만 체험하는 것은 위험해요.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도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병 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쵸?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35년 전에 병고침을 받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던 분이 있어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째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떼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라고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이유를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죽을 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본인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낳아서 지금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유익해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물과 방해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무엇이었죠? 12년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걸림돌이 무엇이었죠? 혈루증. 부정한 병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오면 안 되었어요. 즉 율법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율법이라는 장애물, 부정이라는 방해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도 너무 많아요. 특히 초신자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교회 가다가 뭐 차 사고가 난다든지, 일이 꼬이고 난데없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초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우환이 생겼나 보구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해물과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야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야이로의 집. 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무슨 일로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게 된 거예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딸이 막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금방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초조하겠죠. 너무 지금 급한데 갑자기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이로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야이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좌불안석이겠죠. 너무 초조하고 한시가 급한데 말이죠. 근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딸과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죽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이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집사님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죽어가는 내 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무릎 꿇고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연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여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지라고 내 딸 살려내라고 막 소리질렀겠죠. 그렇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외동딸이니. 자, 이 누가가 이 사건을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사건을 삽입시킨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야이로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 중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 중이었는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난 거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도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에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체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그 상황에서 야이로의 지금 상황이 성경에 지금 표현이 돼 있나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야이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야이로는 주님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험 만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랑, 인생의 풍파,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그리고 3명의 제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고 피리를 불고 있고 이제 지금 이 장례
준비를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집사님. 이 상황에 덤덤하게 그 딸의 죽음을 맞이할 아빠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더구나 야이로는 지독한 딸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율법주의,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딸을 살리기를 원했잖아요. 얼마나 딸을 사랑하고 딸 바바였으면. 딸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의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은 야이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슬퍼하며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사망 선고를 하고 병풍을 치고 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들까지 와서 슬피 울면서 곡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다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 안수기도만 받으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왔는데 안수기도는커녕 차가운 시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쪽팔릴까요? 그렇잖아요. 딸이나 살리고 이단으로 몰렸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죠? 이 야이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왜 안 두려웠겠어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셔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 저건 영이야, 저거는 진짜 살은 게 아니야 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살아났구나 라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도록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 여러분, 야이로의 행동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율법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딸이 죽어가는 다급한 상황에 뜻밖의 나타난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주님께 재촉하지 않았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 상황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어요.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야이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입니다. 좋은 인성 위에 좋은 신앙의 집이 지어집니다. 야이로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이로의 인격, 인성, 그 좋은 인성 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체험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대로처럼 쫙쫙 잘 나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전혀 없는 것보다 체험이 있는 것이 더 유익해.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초신자들은 체험 신앙이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험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늘 그와 같은 체험만 갈구하고 의존하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결국 신앙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경외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